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그 주님의 부활한 그 놀라운 사건을 조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들을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또 더 나아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한 말씀, 될 것이다 하는 말도 되고 되어라 하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서 증언하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떤 그 놀라운 이야기를 어디 가서 설명하려고 할 때 긴 시간을 다 들어주는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혹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일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여러 증인들이 있었지만은 어쩌면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분이 사도 요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일찍 순교한 사도도 있고 또 맨 나중까지 남아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던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도 요한은 아마도 AD 한 90년에서 100년 그런 정도까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도 최소 20년 이상은 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다 순교했다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사도 요한을 살아있는 순교자다. 왜냐하면 그분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었다고 하거든요. 우리 복음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신약 외경 중에 혹은 외경이라고도 하고 위경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 가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위경 중에 가짜도 있습니다, 진짜. 그런데 어떤 위경은 조금 과장된 게 많이 들어있거나 한 것은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다 가짜는 아니고 어떻든 좀 황당하거나 아니면 그 과장되거나 누락되거나 이래서 이제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요한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요한행전이라는 그 위경, 가경이라고도 하고 위경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보면은 요한이 그 로마까지 잡혀가 가지고 기름가마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죽고 살아
나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하여간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를 특별히 그렇게 오래 살아있게 하셨던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는데 요한 사도만 특별히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거의 아마 천수를 다 누리고 에베소에서 잠드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성품상으로 다른 사도들하고 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똑같으면 좋겠지만은 이런 똑같으면요 한 사람은 필요하고 다른 사람 필요 없는 거야. 마태가 전한 복음에 기록된 것은 다 사실이지만은 다는 아니야. 마가가 기록된 것도 다 진실하지만은 또 완전치는 못해요. 마태, 마가, 누가가 빠진 것을 한 30가지 이상이나 누가는 더 챙겨서 보완했지만 그래도 미흡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도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완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으로 하여금 그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 누락된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챙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한 18가지 정도가 다른 복음서 없던 겁니다. 마태도 기록 안 했고 마가도 누가도 챙기지 않은 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살펴보고 누락된 걸 비교 대조해보고 그걸 다 챙겨서 보완해서 요한복음을 쓴 거야. 그래서 요한의 증거는 복음서의 완결판이다. 그런데 사실은 요한복음까지 가고는 또 좀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말고 요한 1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합하면은 거의 아마 12제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 그 증거 문서로 거의 족하다. 이 정도면 됐다. 해서 아마 그 성경이 완결된 걸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한은 그야말로 성경을 끝내준 사람이야. 마감 뒷뚜껑을 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사도들도 뭐 참 존경하지만은 특별히 그 요한 신학에 조금 더 제가 비중을 더 둔다 할까요? 그 다른 사람들은 뭐 대부분 뭐 바울 신학이죠, 바울. 우리 복음주의, 개혁주의가 그냥 오나 가나 앉으나 서나 바울 이렇게 하는데 그 바울은 물론 대단한 신학자죠. 그리고 그는 또 실천가이면서 그 위대한 선교사에서 바울은. 그런데 우리 그 기독교가 바울의 신학, 바울의 복음 이런 것에 너무 빨리 거기에 치우쳐 버리면서 그 베드로 신학이라든지 야고보 신학이라든지 요한 신학에 대해서 좀 소홀했지 않느냐 그런 인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나 야고보 특별히 요한 신학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두고 강조해 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너무 성급하게 달려갔던 것 같아요. 뭐 빨리빨리 하는 건 좋은데 이런 빨리빨리 하다 보면은 세밀히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너무 서둘러
그래 달아났느냐 하면은 종말이 곧 오는 줄 알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곧 오는 줄 알고 속히 오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한 30년 정도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 일주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러고 나서 한 30년 되니까 로마까지 복음이 갔단 말이에요. 조금 더 멀리 보면은 스페인까지 갔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때 사람들의 세계에 관해는 뭐 중국이나 한국 이런 건 없는 거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라는 개념은 스페인까지 가면 그 땅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간다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의 목표이기도 했고, 거기가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온다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세밀히 하기보다는 빨리빨리 한국 사람 적성에 맞는 거죠. 굉장히 빨리빨리 간 거야. 그래 하다 보니까 세밀히 하는 게 많이 모자라요. 그런 반면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한 2년간 연금되어 있을 때 깊은 기도와 묵상과 계시를 통해 가지고 종말이 그래 빨리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재림도 그래 속히 오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는 여러 세대에라는 말을 바울이 씁니다. 그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바울이라든지 다른 사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기 당대에 자기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실 걸로 생각했지 2024년까지나 재림이 지연된다고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오는 여러 세대에라는 말을 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때는 이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일반화되고 재림이 빨리 오지 않는다. 종말이 그렇게 빨리 오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했지만 그래도 요한도 2024년까지나 이 세상 종말과 재림이 지연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은 성도들과 교회가 끝없이 한없이 시험에 들거나 의문에 쌓여 있거나 아니면 혼란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그 회의에 먹구름이 밀려오거나 하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요한이 많이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요한은 다른 사람이 충분히 기록할 때까지 자기는 서둘러 기록하지 않고 계속 기다려, 계속 참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도들이 거의 다 순교하고도 최소한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기록을 할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을 목도했고 또 성령 강림절에 같이 했고 증인된 문서를 쓸만한 분들은 다 썼겠지. 더는 누가 기록할 만한 분이 없겠지. 이렇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자기가 기록해서 남겼던 메모라든지 이런 걸 다 집대성해가지고 일단 요한복음을 쓴 거야. 그리고도 미흡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아시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분들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그 복음서 안에 그 한 장, 두 장 정도 이게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안에 마태복음,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한 장도 채 못 될 정도로 짧게 그 뒷부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종말이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없고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별건으로 따로 묶어서 요한계시록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바울 신학으로 출발한다고
해서 바울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다 봐야 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계시록을 지금까지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거의. 루터도 모른다고 말해버렸고 칼빈도 계시록 3장까지만 주해설을 쓰고 나머지 뒷부분은 손을 떼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신정통주의 주창자였던 칼 바르트도 종말론을 못 쓴 거야.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데는 그 영국에서 만들어진 그 실현된 종말론, C.H. 다트, 찰스 헤럴드 다트라는 그 성경학자하고 리차드 보캄 같은 사람이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걸 비슷하게 수용해가지고 그게 그저 정통이려니 그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종말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아직 주체적으로 계시록을 쓰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무식하면 담대하다고 요한계시록 책도 쓰고 성서적 종말론 책도 쓰고 했는데 그걸 또 우리 교단에서는 수용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보니까 안 하던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칼빈도 루터도 칼 바르트도 쓰지 못한 종말론과 계시록을 누가 감히 나서서 이것이 종말론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다 할 수 있느냐 하고 안 믿는 눈치인 거예요. 자, 이제 요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는데 하여간 그 보는 눈이 따로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봐, 요한이.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걸 많이 들었어.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걸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12제자를 다 사랑하셨지만은 그래도 12제자 중에 특별히 예수님 마음이 좀 더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이 있다면은 요한이에요. 그때 이 둘은 또 좀 잘 맞아요. 친동생이 있는데 베드로는 안드레하고 안 다니고 요한하고 다니고 요한은 자기 형님이 야고보가 있는데 또 그래 친형이가 안 다니고 베드로 요한이 잘 맞는 거야. 그 두 사람은 또 극에서 극이라. 제일 먼저 제일 빠르게 달아나는 사람은 베드로야. 그리고 제일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돌아보고 또 깨서 잠그고 창문 다 닫혔는가 보고 확인하고 예수님 방에 불을 꺼졌는가 그거 다 보고 퇴근하는 사람이 요한이야. 그래서 진짜 두 사람은요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전혀 다른데 잘 맞다는 거예요. 이게 멋진 사람들이에요. 서로 다른데 잘 맞춰가는 거예요. 똑같은 건 둘 중에 하나 필요 없는 거지.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되거나 악하거나 거짓되거나 그런 게 아니면요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 봐야 돼. 그래야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 둘이 있으면 하나는 필요 없는 거야. 필요 없는 건 아니지 그래도. 왜냐면 같은 사람은 둘이 중요하니까 혼자보다는. 하여간 똑같은 사람 둘보다는 다른 사람하고 조화를 이루면은 발전한다는 게 이게 정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그게 잘 안 돼. 나와 다르면 이단이야 그냥.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아주 그 쏙 좁은 사람들이 한국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초창기, 대한민국 초창기부터 그랬어. 나와 다르면 빨갱이. 북한에 가봐. 나와 다르면 반동무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발전이 안 돼요. 그리고 나눠져 버린 거 아니야. 여러분, 다른 걸 수용할 수 있을 정도 돼야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반이 아니고 상보적, 서로 보충적 발전이 있다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끼리끼리 모이면 발전이 안 돼. 북한에 봐, 그 발전이 됩니까 그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걸 파시즘이라 그래.
그 파시즘을 다른 말로 결속주의, 갈 때 한 단어 사다가 한 묶음 안에 다 묶어보려고 그래요. 그걸 결속주의라고 그래요. 파시즘. 그걸 파시오라 그러고 파시즘이라 그러는데, 북한은 북한식의 파시즘, 남한은 이승만식의 일민주의, 파시즘.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자기하고 다른 빨갱이라 그러면서 없애려고 해도 지금 여당, 야당이 있잖아요. 북한은 야당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남한은 그래도 어떻든 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뭐 개혁도 있고 보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절충하면서 또 번갈아 가면서 조금 발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확실히 북한이 발전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이승만 죽고 나서 한참 후에까지도 북한이 앞서셨어요. 모든 면에서.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은, 발전이 시작한 것은 70년대 중반기부터 우리 남한이 조금씩 앞서기 시작합니다. 또 결정적으로 앞서게 된 것은요, 노태우 대통령 되기 전에 노태우 대표 때 6.29 선언한 그 이후부터 경제고 모든 면에서 급성장하게 되고 또 노태우가 한 위대한 업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 북방외교. 빨갱이도 오케이. 러시아하고 오케이. 중국하고 오케이. 이렇게 한 후에부터 그 북방외교, 북방하고 그 교류, 외교, 무역 이게 다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나라가 오르듯이 발전한 겁니다. 그런 도표가 있습니다, 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서 서로 보완하고 얻는 것이 있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요, 정치가 발전이 없습니다. 뒷걸음치거나 아니면 제자리 걸음하거나. 제자리 걸음이란 게 없어요, 사실은요. 남이 계속 앞서가는데 누가 제자리 걸음을 그거 후퇴하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에서 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을까? 그런데 사실은요, 가장 잘 맞는 거라. 둘이가 하나는 굉장히 빨리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세밀히 살피고 가는데, 여러분 요즘은 이제 없어졌는데 옛날엔 운전기사가 있고 버스에도 승무원이 있었어요. 여자 차장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차장이나 하다가 안내양 오케이. 근데 이제 여러분 운전기사는요 자꾸 뒤로 돌아보면 안 돼. 버스 안에가 어찌 되는 거 하고 자꾸 돌아보면 안 되는 거라. 기사는 그냥 앞만 보고 쭉 가야 돼요. 반면에 내부 살피는 거는 이제 그 안내양이나 아니면 차장이 세밀히 살피고 해야죠. 그 둘이 다 함께 함으로 그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하고 요한을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는데 사람들이 그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 베드로하고 요한 얘기한 거예요. 여기 지금 부활했다는 소식을 부활했다는 게 아니고 무덤에 그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제 그 부활이 아니고 그때까지만 해도 무덤에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급하게 막 그냥 장례를 치러버리고 당일치기 장례를 해버렸거든요. 오전 9시에 못 박혔는데 오후 3시에 운명하니까 지금 3시간밖에 없어. 해 떨어지기 전에 그 해 떨어지면 안식일이 되니까 장례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개념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경우는요, 거의 당일에 장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흙에서 온 것을 빨리 흙으로 돌려보내는 게 예의라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람의 시신을 공기 중에 오래 놔두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당일날 하는데, 만약에, 그 다음날에 안식일이 아니었다면 또 다를 수 있지만은, 오후 3시에 운명했으면요, 그날 장례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되면 꼼짝없이 그 다음 하루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24시간 동안 또 그 다음 월요일 또 가고 이런 뭐 3일장이 되니까 그래서 안 된다 가지고 서둘러서 이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뭐 처음에는 뭐 충격에 긴장과 충격에 너무 긴장을 하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스트레스가 막 말이 아니죠. 그래 있다가 이제 안식일이 지나면서 다 제자들이요 너무 긴장했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잠을 못 이루다가 그 안식 후 첫날 그리고 뭐 지난 밤 같은 날이죠. 깊이 잠에 들어버린 거야 전부 다. 그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냐? 잠 못 들고 있는 사람이 여인들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른 마리아하고 이렇게 잠을 못 이루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소홀하게 취급하다니 하고 어떻게든지 그저 눈치껏 해가지고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아직은 날이 밝아지기 전인데 미명이라 아직 밝아지기 전인데 서둘러서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거야. 여자들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서 그리 못하고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하다 시간 다 놓치고 여자들은 그냥 생각은 가서 하기로 하고 일단 가서 막 여자들이 또 쫄라대고 하면은요 군인들 아무 영혼도 없는 그런 것들은 그냥 들어주거든요. 그냥 쫄라대면 미녀가 쫄라대면 그냥 들어주는 거야. 쫄라대기를 하고 이제 간 거야. 갔는데 뭐 쫄라대기는 뭐 그냥 무덤 문이요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그 돌 뚜껑으로 되어 있는 건데 드르르 이렇게 해가지고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이라도 아마도 최소 4사람 정도는 달라붙어야 그 돌이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돌문이 이렇게 굴러서 열리고 굴러서 닫히고 할 거라.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막 그냥 그 온갖 애교를 떨어가지고 뭐 좀 열어달라. 우리가 향품만 넣고 가겠다. 이렇게 이제 하겠다고 갔을 거야. 그래 가니까 그냥 무슨 그 큰 문이 열린 게 아니고 그냥 다 자빠져 있는 거야. 그래 무덤이 막 터져 나오듯이 그래 예수님 부활할 때 그래 나오는가 봐. 그래 뭐 여자들이 막 놀라가지고 확인도 안 한 거냐. 어떻든 무덤 문이 열려버리니까 열려 있으니까 그냥 누가 훔쳐갔다가 하고 쫓아와가지고 사도들은 아직 잠도 안 깨고 있는데 무덤에 갔는데 내 주를 보지 못했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요, 아이고 새벽부터 여자들이 뭐 하고 막 찌부덩하게 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스프링처럼 팍 튀어 일어나는 거라. 역시 달라요. 근데 한개 달아나는데 요한은요 거의 이 손흥민급인 거라. 100m 12초 안에 끊어 그냥. 베드로는 20초. 그리고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요한이 안 들어가고요 머리만 넣어가지고 보는 거예요. 손 안 돼요. 다 보는 것만 혐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을 쌓던 수의는 개켜져서 발편에 있고 머리를 쌓던 수건은 따로 개켜갖고 머리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오셔도요 그냥 아무렇게나 입을 팽개치고 나온 게 아니야. 딱 정돈해가지고 깔끔하게 두고 그 요한이 그걸 다 그런 건 아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요한만 그런 거 본 거야. 그 베드로는 헐레벌떡하고 뒤 따라와가지고 베드로는 뭐 살펴보고 그런 거 없어. 그냥 바로 뿅 들어가 그냥. 들어가 보니까 없지. 없어? 없다. 가자. 없으면 가는 거지 뭐. 없는 걸 만져보면 뭐해. 그래 없는데. 얘는 그때 그 요한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없어졌을까? 베드로는 그냥 없는 거야. 그냥 없으면 가자. 자, 그런데 그 여자들은 또 가가지고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또 끼우거려 없는 것
자기들도 확인했고 베드로 요한은 또 확인했고 근데 또 그 뭐하러 끼우거려도 안에 가서 그러니 확실히 없다고 하니까 돌아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평안하뇨라고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사실은 오역이에요. 이 원어에 보면요 카이레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카이레트 하면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하뇨 한 게 아니고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첫 번째 한 말이요 기뻐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뻐하라라는 말씀 그리고 기쁜 소식 이게 다른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된 겁니다. 기쁜 소식. 인류가 들었던 수많은 소식들이 있는데 그 소식 중에 인류 전체가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쁨이 될 만한 그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 이게 뭐냐? 죽음의 권세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제일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예수님 첫 마디도 기뻐하라. 평안하뇨 한 게 아니고 기뻐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소식을 전하게 돼가지고 오늘까지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만 가지고는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건 슬픈 소식이고 아픈 소식이고 두려운 소식인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되면서 이게 이제 기쁜 소식, 복음이 된 거야. 요한이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하고 돌아가서 요한이 좀 더 세밀히 알아보지 못하고 또 베드로가 선동을 해요. 며칠 지났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또 베드로에 나타났거든요. 몇 번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마 생각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했던 것 같다. 예수님께서 죽었으면 끝났는데도 계속 내 눈앞에 이상한 게 헛게 자꾸 보인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본업으로 돌아간다.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힐 텐데 제3일에 살아나리라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렇게 해놔야 그 일이 이룰 때 예수님께서 무슨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살아난다고 했던 말씀대로 살아났다. 이렇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누누이 몇 번 했는데 베드로는 물론 다른 제자 다 잊어버렸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사람이 뭘 살아나. 그 정도,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거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서둘러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갔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 요한이, 같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데, 나는 남아있을래 한 게 아니고 또 다 갔어요. 그 갈릴리 베세다 출신은 다 갔다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좀 안 된 얘기지만은 좀 없는 사람, 가난한 집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는 자세한 건 기록을 안 남겨서 인적사항을 모르지만은 베드로는 정말 가난하게 자기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도 없는 걸 볼 때 장모 이야기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처가살이를 했을 거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야고보 요한 형제가는요, 그 일꾼들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지간에 그 야고보 요한하고 자기 아버지 세베대하고 이렇게만 일한 게 아니고 일꾼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일을 하는 그 제법 업 같은 업을 했고, 또 예수님 그 12제자 일행하고 뭐 이런 제자들이 3년 동안 사역하는 중에 재정적 기여가 상당했다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 사역비 중에 상당 부분을 감당했다는 것이고, 또 그걸 또 빌미로 청탁까지 했잖아요. 당신 나라 임할 때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으면은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말이야. 그런 걸 볼 때 재정적인 기여가 상당했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베드로하고는 달리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는 어려워서 가난해서 뭐 이렇게 예수님 따라간 게 아니야. 상당히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에게는 특별한 그런 감각이 있어. 그 보지 못한 걸 보고 듣지 못한 걸 듣고 또 깨닫지 못한 걸 깨닫고 그리고 기억력이 대단해. 요한은 그런 민감한 감각도 있지만은 기억력이 대단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는 거라든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요한복음 17장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한 거 기도문을 다 그 요한이 그 60년 넘어 지났는데도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했던 그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그 기도문을 다 암기하고 있을 정도로 기억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찰력, 분석력, 기억력, 추리력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십자가 부활만 생각한 게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태초에 이야기를 해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 태초에 그 로고스가 잠깐 우리 앞을 좀 보실까요? 이럴 때 아니면 잘 못 보니까 로고스가 태초부터 계셨다. 그리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가 실제로 하나님이었다. 로고스가 육체가 되어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오셨다. 그 로고스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런 거 어떻게 알겠어? 2000년 전에. 요한이 무슨 신학교 간 게 아니야. 또 로고스가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을 사랑하지 죄인을 사랑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본 거야.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제일 먼저 따라가야지. 내가 죄인 중에 계수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요,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일. 여러분 의인입니까? 의인 같으면요, 그 구원받기 어려워. 예수님께 안 올 거야.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만 예수님께 오는 거거든요. 또 로고스가 사람들이 왔는데, 아니, 로고스가 왔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야. 또 로고스가 사람들 손에 죽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그 하나님이신 로고스가 사람 손에 죽는단 말가.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든지 말든지 그런 계산하고 따지는 게 아니야. 그 요한은 이렇게 간단하게 문장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얼마나 간단한지요. 여러분, 나같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요한복음 읽을 수 있어요. 영어로 읽을 수 있어요. 문장이 짧으니까. 너무 짧게 그 문장을 끊어서 쓰는데 제일 늘어지는 게 바울의 문장입니다. 바울은 한 문장이 한 반 페이지가 반 페이지. 안 끊어지고. 그럼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로고스의 피로서 사람들의 죄가 사하신다. 이거는요, 하늘이
두 쪽이나도 뭐 사람의 손으로 사람 마음으로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야. 어떻게 로고스가 피가 나냐. 또 로고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 이것도 뭐 사람들이 믿고 말고를 따지고 계산하면 이런 말 못 씁니다. 로고스가 사람들 보는 데서 승천했다. 로고스가 승천한 후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건데, 여러분, 이런 내용은 너무 차원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보고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라. 뭐, 영어로 읽으라면 괜찮아. 너무 짧은 센텐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로 읽을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생각하면요, 요한복음 제일 어려운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때 그렇게 썼어요. 물론 뭐 계시를 받아 썼다 하면은 할 말이 없지만, 계시를 받아도 본인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쓰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요한신학은 새로 정신 차리고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언, 예수님의 태초부터 있던 로고스로부터 해가지고 세상 끝날의 종말과 심판과 내세까지 다 증언한 분이 요한인 거예요. 요한 한 사람이 나머지 요한 한 사람이 쓴 책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이 있잖아요. 5권 중에 2권은 요한 2서, 3서는 그저 내가 방문하겠다 하는 통보문에 불과하고,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계시록 이 3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차원이 나머지 성경 60권, 63권만큼이나 돼. 커버는 범위가. 그만큼 요한의 스케일은 크고 길고 넓어요. 그리고 깊다는 겁니다. 차원이 높고. 그래서 제가 요한 신학을 해야 이게 진짜 신학이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종말까지 내세까지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는요, 잘 없어요. 어떤 사람의 기록물도 태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죄의 심판과 내세까지 다 다루는 그런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문서는 단지 우리가 부활에 대한 기사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된다고 할 때 단지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한 게 아니라 태초, 맨 처음 근본적인 근원적인 태초.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부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보다 더 앞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부터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맨 먼저를 다룬 분이 창세기가 아니고 요한 사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앞서 태초에 하나님 계신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 이야기는 이렇게 단순히 그저 부활절에 예수님 부활을 한 무덤을 보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태초부터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전체를 아울러 증거한 그 짧은 문서를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기록물을 남겼다는 데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또 하나님이 아니면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자꾸 가끔 입에 나오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이런 말은요. 잘 못하는 거 일반 사람이. 여러분 자신도 한번 말해봐요. 나는 뭐뭐이다. 뭐 하려고 그래? 한번 해봐요. 나는 뭐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어.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데 예수님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야, 이거 어떻게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은 아무나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은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이런 말을 자기 계시적, 자기 선포적 이런 언어는요, 절대 아무나 입에 담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이제 요한은 뭐 많은 기적을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반 사람이 다른 사도들이 다른 기자, 복음서 기자, 마태, 마가, 누가가 쓴 거는 대충 빼고 특색 있는 거 꼭 빼지 못할 거는 포함하지만은 특색 있는 것만 따로 써요. 7가지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었다. 딴 복음서 없어요. 오병이어는 다른 데 있는데 씁니다. 이건 왜 쓰냐? 이런 물로서 포도주를 만든 건 사물의 질을 초월한다. 오병이어는 양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또 왕의 신하의 병을 원격으로 고쳐요.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말 한마디로 고쳐버려요. 시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이거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예, 조기에 발견하면 낫습니다. 그렇죠? 예, 초기에 왔으면 나을 걸. 예수님의 초기나 말기나 뭐 그런 거 상관없어. 시간 초월한다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가셨다.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타고난 운명을 초월한다.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낸다. 죽음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물의 질을 초월하고 양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타고난 운명을 초월하고 그리고 죽음을 초월합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 그 7가지를 다 초월한다면은 이분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인식해야 되느냐 해도 대답을 잘 못해. 그러니까 누구한테 데려가느냐. 절대 함부로 안 믿는, 해프게 안 믿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12제자 중에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토마스라는 도마. 영어로 토마스. 도마는요, 자기 손으로 예수님이 못 박히게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그래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른바 시체 말하면 실증주의자야. 절대 그냥 남 말 듣고 호락호락 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 도마가 그러잖아요. 나는 내 손을 예수님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가 직접 만져보면 믿어. 나는 안 믿어. 그래 하는 그 도마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게 하느냐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 요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인데 자기가 하면 안 믿을 수 있잖아. 제일 잘 안 믿는, 제일 확실해야 믿는 도마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이야기를 끌고 가요. 복음서를 보면. 그래서 그 요한의 기록은 참 놀라운 기록이다. 짤막한 이 책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되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아무도 딴소리 못하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것을 다 믿게 만들어가는 그런 기록물이 요한의 증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요한 사도의 증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또 이런 때에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서 요한이 믿는 것처럼 도마가 믿는 것처럼 우리도 확신감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요한을 통해서 남겨진 기록물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록인지요. 우리같이 믿음 없는 사람도 믿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우리도 요한복음을 잘 살펴서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신실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